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사는 삶 저주일까? 말씀대로 사는 삶 저주일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다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장, 2장 이렇게 나누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원래 1절, 2절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 성경에.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대중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절, 2절, 1장, 2장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의 주제가 1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로 신명기를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과 5장과 6장이 그 다음에 또 한 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5장과 6장의 말씀에 뭐가 푹 튀어나오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제 6절 뒤에부터 다시 쭉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라는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다리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 내려가면 이게 이 십계명이 갑자기 쑥 나온 게 아니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이 갑자기 쑥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1절에서 6절을 좀 이렇게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계속 혼나는 말씀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혼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전쟁에서 완전히 대파해서 자녀들이 막 죽고 자기 청년들이 막 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그들에게 질병이 다가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그들에게 힘겨운 일들이 막 다가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있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어디서 쓰인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고별 설교에 무엇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가 동반됐냐면 불이 동반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이 동반됐어요.
뜨거움을 우리가 뜨거움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감동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서의 불은 좀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언제나 말씀이 불과 동반하고 있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6절과 4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뭐가 같이 따라옵니까? 불이 따라와요. 이 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모세를 부를 때도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는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할 때도 다 시각적인 것들로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미 성경이란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들이 이방에서 지켰던 그들의 풍습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불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불과 말씀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4절, 이제 우리 5장 읽었는데 앞장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는데, 불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불이 함께 동반됐는데, 그 흐름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멸하는 불,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냐면, 저주가 뭐냐면 불이에요.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우리의 경제를 죽이고, 우리의 건강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불과 같이 임하신 겁니다. 저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에 보면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선택한 그 불로만 니네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불을 갖다 담았어요. 불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 부유한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세상의 논리를 따라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는 이들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중고등부 교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대학을 좀 변변치 않게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안 돼, 못하겠대요. 학벌이 없대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교회 안에도 세상의 경제 논리와 세상의 지식의 논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 죽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제의 논리를 따르면 교회는 죽어요.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을 감당할 때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교회는 죽어요.
우리 가정, 직장, 사업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살아야 돼요. 내 가정의 아이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면 그 아이들 분명히 죽어요. 조금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살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시 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지금은 몰라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돼. 안 그러면 짓밟혀. 아닙니다. 짓밟혀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짓밟혀도 살아나지만 세상 논리를 따라 살면 세상은 짓밟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한다고요. 세상에 짓밟힌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소멸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소멸되는 것보단 세상에 짓밟혔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게 낫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네? 다시 세워지네?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삶을 그린 거거든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어떤 불평과 원망의 삶의 과정들이 나오고,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다시 신명기에서 앞에 전했던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의 원망은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으세요. 근데 민수기에서의 원망은 그들이 죽음의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사서 막 죽이셨어요. 악한 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말이 돼요. 비방 악한 말입니다. 흉보는 거 악한 말이에요. 교만한 거 악한 말이에요. 뒤에서 욕하는 거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세요. 저주하세요. 이 불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 설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공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았냐 세상을 따라 살았냐입니다. 다 녹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 모은 모든 물질 하나님 다 녹이십니다. 하나님 그거에 관심 없으세요. 직분 관심 없으세요. 명예 관심 없으세요. 공적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말씀대로 산 흔적이 있나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른 건 다 녹아요.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게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흔적이 있는지를 그것만 남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 저 돈 이만큼 벌었는데요. 남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큰 집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큰 집에 살았잖아요. 남지 않아요. 심지어 지옥도 뭘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불로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함께 임했습니다. 불이 활활 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와 심판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1조 내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그들에게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요. 11조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는 11조 내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는 해요. 뭘 통해서요? 부가세를 통해서요. 부가세 10% 내는 거 있죠, 국가에. 그거 안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다 모든 것이 막히지 않습니까? 대출도 막히고 다 막혀요. 국세 안 내고 지방세 안 내면 뭐 요즘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1조를 내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죄인 줄 모르니까요.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들에게는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죄인 줄 모르니까요. 선교하지 않는 것 그들은 죄인지 모릅니다. 헌금하지 않는 것 그들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국에 예배 드리는 거 세상은 이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목숨보다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는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비록 모르죠. 저희 교회도 어쩌면 전염자가 나올지도요. 그래서 2주간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나오신 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기독교를 정말 살벌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데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죠. 죽는 신용을 해도 교회에서 죽는 신용을 해야죠. 우리가 그를 위해 지음받았는데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고 꼴통이라고 전염의 원인자들이라고 또 교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세상에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과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엄청나게 걱정하세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예전처럼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아무 때나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걱정해요.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소멸됩니다. 죽어요. 아무리 장담해도 죽어요. 나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해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말과 탄 자들을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정말 막 찬양해요. 근데 딱 눈앞에 나온 게 뭡니까? 사막이었어요. 그래 가자. 얼마 안 되니까 가나안 하나님 뭐 이 정도까지 해주고 홍해까지 가르셨고 저 대단한 애굽 군대를 다 죽이셨는데 가나안이라고 뭐 우리에게 별반 있겠나? 하나님 계시는데 하고 막 걸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여정이 길어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정이 길어지고 데리고 온 식솔들과 동물들은 너무 많은데 그만큼의 대비되는 물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뭐 음식이야 동물을 죽이면 되는 거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얼마간 살아갈 수 있지만 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죽게 됐느냐? 그게 바로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돼서 그 물을 먹고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기대에 차서 물로 막 달려가는데 물이 너무 써요.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5장 25절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까는 원망했을 때 바로 불이 나와서 죽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원망하는데 여기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나무 줘서 물 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네가 지금까지 원망했던 건 괜찮아. 너네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네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어.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야. 이제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법칙을 따라야 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말씀 지키십시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린 예수님 믿어 복 받았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새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말씀을 어기면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못 고칠 질병에 무너지게도 하고 성격이 무너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왜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불평했더니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대기로 돌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이렇게 두 번 치잖아요. 모세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치세요. 말씀 불순종하면 계속 치세요. 왜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얘기 하나도 안 듣고 밖에 나가서 다른 아빠 얘기 듣거나 이래 보십시오.
속 터지지 않습니까? 속이 터져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내 이러면서 집에 와서는 부모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세상 말엔 귀를 다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엔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마다 불이 같이 임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소멸하신대요. 죽이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근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럼 너희는 이제 봐봐 내가 어떻게 시험하나, 너희를 어떻게 힘들게 하나, 너희를 어떻게 다치게 하나.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그래서 막 치시거든요.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인 되고 나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섬겨야 되고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되고 발을 씻겨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걸. 그리고 우리는 이중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차라리 예수님 몰랐을 때가, 말씀을 몰랐을 때가 속이 편하시죠. 욕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잘못했을 때 뒤에서 그 사람 손가락질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남들 다 세금 안 내고 다 편법 쓰는데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 같이 때리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속이 시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봐도 권성징악 좋아하지 않습니까? 의가 이기긴 이기는데 악을 완벽하게 죽여서 이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아서. 이런 거 막 속이 시원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11조) 아깝지요. 요즘 같은 시기에 돈도 없는데 11조만 냅니까? 온전한 11조를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다른 헌금들을 원하세요. 자꾸만 마음에 감동들을 주세요. 이상하게. 야, 이제는 너 11조 이제 내니까 이제 이것도 좀 내라. 이제 이것도 좀 내라. 이것도 좀 내라.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진짜 힘든데. 근데 하나님 자꾸만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물질이 가장 쉬운 거거든요. 우리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그 축구팀을 주목해서 일으키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거 없었습니다. 물론 히딩크의 전술을 많이 이어받았겠지만 그에게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축구를 끝내고 나오는 모든 선수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수고했다. 저도 괜찮다. 정말 수고했다. 너희가 최고다. 그가 예수님 만나서 얻은 그 사랑과 은혜 붙잡고 그 축구단을 키웠다고요. 그랬더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국가의 축구팀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국가잖아요, 아직. 그런데 거기 선교가는 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박항서 그러면서 무조건 받아들인대요.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인대요. 무슨 말을 하든.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미랄이 헌신했더니
한 국가의 작은 축구팀이 세계가 주목하는 축구팀이 됐고, 그 한 한국인이 복음이 선포되는 밑거름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소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무시받는 것 같지만 선수들이 의아해했답니다. 뭐지? 왜 발을 씻기지? 어떻게 이 높은 사람이 우리의 발을 씻기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혼내고 채찍질하고 겁주고 윽박지르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처럼 발을 씻기고 위로하고 세워주길 원했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축구하더래요. 목숨 걸고 축구하는데 어떻게 이기지 않습니까?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그전엔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죄로 보여서 그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를 빠지는 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죄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을 해요. 아, 이거 죄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죄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죄래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꾸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안 믿던 때가 훨씬 낫대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애굽에 있던 때가 훨씬 낫대요. 죄를 깨달아서 자꾸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 말씀 안 지키면 자꾸 하나님이 치시니까 불로 소멸하시니까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게 낫겠대요. 말씀이 저주래요. 말씀이. 신명기 1장부터 이제 4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 니네 빨리 올라가서 싸워. 그런데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전술상 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떡하지? 그럼 우리 이번엔 올라갈게요. 아, 너무 져서 안 되게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야 아니야 이번엔 올라가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근데 올라가요 이번에. 그래서 완전히 대패해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흔적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41절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3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엄청나게 쳐맞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명히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못 올라갑니다 그랬었어요.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가겠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바꿔요. 거긴 이스라엘 불순종이 있었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니까 저희 올라갈게요. 아니야 이번엔 올라가지 마. 하나님 뭐 시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훈련됨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았어요. 뭐가 두려웠습니까? 그냥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보이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오히려 모를 때가 낫습니다. 모르면 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삶을 꾸역꾸역 힘들게 사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가망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잣대로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시는 불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세요. 물론 말씀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6절에 이런 뉘앙스로 말씀 지켜야 돼. 니네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지금 옛날에 선조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너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야. 너네 지켜야 돼.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못 지키지만 내가 지키게 할 거야. 힘들지만, 듣지 않은 게 훨씬 낫지만, 기도하다가 감동받지 않는 게 훨씬 낫지만, 받았다면, 서원했다면, 직분 주셨다면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게 힘들고 직분 받지 말걸, 봉사하지 말걸, 헌금 이 정도 드리지 말걸.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